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빌닷 엘리바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오늘 뒤에 등장하는데 그쭉 보면서 사람이 다 각자 달라요.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대로, 빌닷은 빌닷대로, 소발은 소발대로. 오늘 소발을 보니까 먼저 얘기한 사람들은 늘 뒷사람한테 불리합니다. 소발이 약간 이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말을 할 때 먼저 말하는 사람보다 늦게 말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먼저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얘기하다 보면 종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판단적인 게 소발이 아니라 그런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소발은 앞에 있었던 빌닷이나 이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그 삶을 살아가는 판단이 좀 달라요. 굉장히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 앞에서의 그들의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빗나간 화살처럼 제대로 안 맞아. 이제 오늘 또 그런 부분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시작.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그런데 틀려. 그럴 때가 많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틀려. 소발의 경우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쭉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지만 사실 시간 많으면 한 절 한 절 풀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생 한 1년, 2년 동안 그 욥기서만 붙잡고 늘어지면 여러분이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은 욥기밖에 몰라 이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긴 한 장을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짧게 몇 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전하는 게 편하지 긴 것을 줄여서 압축해서 말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해봅시다. 오늘 본문 정해서 이 본문이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 전체 한 장 가지고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몰라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나한테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그것까지 인정할 때 쓰는 말이 따라서 합시다. 공감한다. 인정하지 않을 때 공감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건 당신 얘기지.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 공감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맞는 말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나 충분히 나 인정해. 그쵸? 그럴 때 공감하잖아요. 그때가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공감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은 내가 공감할 때까지 맞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공감될 때까지 지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인생의 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공감은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몰라. 그냥 끌려가자 하면서 하잖아. 그러면 공감 안 된 것들은 해면서도 지치고 행복하지 않고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무슨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맞는 말인데까지만 하지 말고 완전히 그것이 공감되어서 일하고 행한 삶은 일하지도 않는 것 같은 행복. 똑같은 일인데 그 사람은 열심히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날라다녀.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 행복한 거.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그냥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일합니까? 아니면, 아이, 싸고 빠진 세상이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죽지. 그렇게 일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어딨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좋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도 보면, 힘의 버거운 일을 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행복했어요. 도리어 그걸 못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난 일인데, 아니, 저 사람은 저게 왜 이렇게 행복해? 아니, 도리어 그걸 안 하면 더 짜부러져. 네? 그게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이 내 삶에 진짜 공감될 때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까지, 목사님, 그러면 나는 평생 그런 거 공감될 일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잖아. 여러분, 그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어서 안 오는 거야. 공감을 되는 것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감된 것이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늘 매사에 그냥 툴툴거리면서 따지고, 뭐든지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안 듣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따지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어떤지 알아요? 일단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듣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좀 어려운 말씀도 다 깨달아져. 그런데 쉽고 좋은 말씀도 와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뺏겨버려가지고 몸만 교회 와서 앉았다가 아유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집중 안 하면 졸아요. 저도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집중 안 하면 졸려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듣겠다 하고 할 때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열려놓으면은 그때도 어떤 효과가 있냐. 공감할 수 있는 역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연속극 보면서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그 정도의 감성만 있으면 은혜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죠?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넘어가니까 우리가 한갑인데 우리 집사람은 하도 이제 막 젊었을 때 나 때문에 속 썩어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흘릴 눈물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막 생기는지 몰라도 이렇게 눈물 나오죠. 남자 자식이 정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만나서 내 친구들이랑 목사님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래. 여자들은 남자가 되고 남자들은 여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인생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좀 뻣뻣한 남자들이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강연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지식보다는 그 사람의 공감력,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키는 공감력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내가 좀 많이 방점을 보거든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 중에는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참 공감력 있게 전하고요. 남자는 누구죠, 걔? 뭐라고 그래? 김창완인가? 김창 있어, 그죠? 네? 네? 김창옥인가? 김창옥. 김창옥. 그 친구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공감 있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액션을 취해서 공감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가 나에게 하는 말인 것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다음에 끝나면 공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라는 게 아주 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가 공감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는 공감 안 된 거예요. 맞기는 맞아,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 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정적으로 감동이 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거기 어디야, 슈퍼에 가갖고 오늘 내가 뭐 좀 사자. 그래갖고 계획하고 사지만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갑자기 막 눈에 싹 들어온 거면 이 계획이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수정이 돼요. 그때 느낌이 좋은 걸 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계획이,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공감대로 사는 게 이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네. 근데 아주 친밀하게, 나 이 계획대로 됐어. 근데 굉장히 막 감동이 되는 게 있는데, 계획된 거 딱 그걸 나는 그래도 계획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게 닥칠 때 내 안에 공감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공감이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한다니까요. 공감한다는 건.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있나요? 이 공감력이 좋은 목사님들이 참 좋은 목사예요. 누가 이렇게 와서 아픈 얘기를 하고 할 때, 그건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심정이 나랑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파하시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래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아주 아픈 얘기를 하니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분이 위에서, 그래, 이 두 놈아, 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는 분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아주 메모쳐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 심령에 공감되는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지는 못해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뭐냐면, 모든 시설이 잘 된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와 성도가 성도 사이에서 사랑 안에서 공감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 조금 해도 괜찮아요. 좀 많은 성도들이 진짜 그 사랑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아파.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차가워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공감 못해요. 공감은 감정이 더 우선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것은 좋지 않지만 공감은 괜찮아요. 그 감정은 공감이 아닌 나 스스로가 감정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이 내게 유입돼서 내가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감정이에요. 아멘? 그래, 그가 막 울어. 멀쩡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사람이 우니까 같이 울어. 같이 우는데 그 사람은 멀쩡해서 버텨. 그거는 인조인간이에요. 성령은 인조인간에게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이 너무너무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를 공감교회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는 정말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 자기가 알아주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투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력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사기꾼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기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다 사기꾼이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많이 하고 다니면 내 아내도 그럴 거고 내 누구도 그럴 거고 그래서 다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럴 때
다 나할 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 누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어떤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들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거기가 하나님의 그 촉촉한 그 생명의 그 촉촉함이 있잖아요. 촉촉한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적 언어를 원해요. 공감적. 그래서 늘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나 그렇구나 어쩌나 힘들겠구나 어머나 내 마음이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감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겠다 난 이러는다니까 그러면 공감 안 하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남편들 교육시키면서 아내가 나가서 어떤 뭐를 만나고 하다 보면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보 동창회 갔더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쓸데없는 말인데 뭘 말하면은 그때마다 그랬어?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그 다음에 어땠어? 그래서 끊지 말고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머나 추임새를 줘야 된다는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보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윤현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차 타고 같이 가다가 뭐 얘기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처럼 막 웃겨주면서 하고 웃겨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더 막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절 언어 쓰지 말고 공감 언어를 쓰세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져요. 요즘에 나도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와서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막 무슨 얘기를 막 하면은 그냥 들어주고 여기서 추임새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 봐. 이렇게 그러면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짜증나 이게 날 좀 안 돼. 이러고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들어요. 시시커커한 얘기도 자꾸 들어주고 공감하려고 노력해 줄 때 그게 공감 언어예요. 그래야 서로가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싸늘한 대화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교회는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게 뭐냐?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니네끼리도 얘기 좀 하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컵담만 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각자씩 기도하고 조용히 지할 일만 하고 모이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 굉장히 위험한 거. 하여간 도리어 말해서 입이 터져서 서로 호하하하 얘기하는 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심지어 나는 어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뒷담 화쳐도 괜찮아. 말하는 게 더 나아. 어떤 목사님이 참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하도 힘들어하고 이불을 탁 뒤집었더니 목사님 계신지 모르고 이 목사님인지 모르고 어떤 뭐 이렇게 이불 속에 뭐를 담아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귀찮으니까 이제 뒤집어서 이불 속에 있는데 권사님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막 수다를 떨면서 목사님 들을 때 속에서 막 심지어 진짜 없는 말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뒷담화를 이 목사님이 거기 이불 속에 있는데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랬대요. 하나님 일어나서 이것들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있잖아. 저기 살며시 그 입을 더 열어놓고는 하나도 안 들었네 하고 웃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나 하나도 안 들었네 하고 쑥 나가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그리고 주일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들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거기서 막 성질을 내거나 모여서 만약에 하다면 사실은요, 자꾸 뒤에서 이렇게 뒷담 화치는 건요,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아이고, 저는 모이잖아. 그 관심 없으면 절대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난 제발 나 뒤에서 욕 좀 했으면 좋겠어. 어? 나 욕해도 괜찮아. 왜냐면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야. 어? 그러나 말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야. 그 관심도 없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공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야. 그건 뭐 얘기하다 보면 막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지 말고 공감 언어를 잘 쓰세요. 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리나 이성적인 것보다 공감적 언어를 보내요. 그게 치료가 돼요. 그것만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웃는 것은 공감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공감에서 나타나요.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감정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우울증에 빠지면 어때요?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우울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뭔지 아세요?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매몰을 시켜요. 매몰시켜. 못 나와. 깊은 그런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 사람이 거기서 못 건져내. 즐겁게 서로가 공감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공감이라고요. 감정이라고 했다고 나만 좋은 감정은 그는 공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게로 유입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을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아멘? 그냥 성질 팍팍 내면서 막 내 감정대로 가는 건 그건 사람 상처 줘요. 감정이 엮여지는 것이 공감이에요. 감정이 따로 가면은 더 이거는요, 이성과 논리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면 지 감정대로 싸우니까. 엮여진 감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엄마의 그 연약함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나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깊이 그 원인적을 그 사랑으로 찾아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발언은 무엇이 문제였어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다. 욥의 엘리바스, 빌닷, 오늘날로 소말까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할 때는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욥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과 같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있어도 지금 욥 앞에서 하는 말로서는 하나도 공감되지가 않아요. 왜? 욥은 그가 고난받는 문제가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상태에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 내가 건들면 하나님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욥 건드려봤자 욥은 절대 안 흔들린다 그랬더니 내가 한번 해볼게. 해봐라. 갖고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욥에게서 일반적으로 죄지고 어떤 잘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에 가지고 와서 욥에게 들여다 대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에게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발언이 무엇이 문제냐? 뭐가 안 됐다? 공감이 안 됐다는 거야. 여러분이 공감되지 않는 말은 그냥 뭐 하냐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냥 날아가는 말 있잖아요. 허공에 뜬 말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잡음이야, 잡음. 아무리 그게 지식이고 그게 아주 훌륭한 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해도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승리는 잠시고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는 이 말은 은혜롭게 들려요. 이게 소발이 한 말이에요.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종말 신앙으로서 좋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소발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욥 앞에서 하는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그 욥에서 나오는 새 친구들의 말들을 다 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받아줄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욥에게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소발, 빌닷 이들이 말한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야, 공감될 때가 있어요. 내가 욥이 아니니까. 예. 보편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 신앙, 이건 뭐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것을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면은 나중에 그 견디고 이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보상해 줄 거다라는 말이 소발의 말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요걸 말해서 종말 신앙이라고 그러고 희망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자칫 이런 신앙은 부당한 대우나 고통에 순응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게 뭐냐? 부당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잘못해갖고 누구한테 지금 꼬리를 잡혀가지고 막 유린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이건 당하지 않으려던 고난인데, 당하지도 않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거 다 견디고 이기면은 이 악한 사람이 나를 막 붙잡아가지고 자기 종을 만들어갖고 막 꾸리는데도 내가 이런 사람한테 고난당하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나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하겠지. 그건 허튼 고난이에요. 빨리 그 악한 환경에서 나에게 주는 고난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이단에 잡혀가지고 악한 이단이 그 사람을 서로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네. 저번에 그 정명석한테 붙잡혀 있던 그 싱가포르 여자애 있잖아요. 네? 그 여자애가 당하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밑에서 살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난이 이 악한 사탄이 나를 울고무시해가지고 종교적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서 허튼 고난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이 악한 사람 잘 주는 고통을 잘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나중에는 보상이 되겠다. 여기서 그렇게 자칫하면은 이런 생각의 신앙은 부당한 대우나 고통을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는 이 종말 신앙이.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잘 이겨내서 결론에 너가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그 가족 식구들 잘 내팽기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 잘 키우고 그 고통을 이겼더니 말년에 네가 좋은 아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상하는구나.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악한 게 공격할 때 우리가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 어둠의 영이나 악한 악마의 그늘에서 붙잡혀가지고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좋은 날 오기를 그는 도리어 책망받아요. 왜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시달렸냐?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책망받을 고난이에요. 받을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눌리는 고난은 종말에 보상 없어요. 그거는 도리어 그 세력에서 깨우쳐 나와서 부당한 대우나 고통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악인은 평안이 없다라는 말을 누가 얘기하냐면 소발이 악인은 평안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럴 듯해요. 지금 어쩌면은 지금 요백에 하는 이 말은 앞에 있었던 빌닷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전혀 다른 각도로 이 소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백에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의인이라면은 그렇지 않지만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요백의 이 말이 더 힘든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 있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어 없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때렸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얻어맞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속담으로 찾아오긴 하지만 소발은 요백에 악인에게 평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런 말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속담에 쫓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발이 요백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악인에게 평안이 있어요. 도리어 정반대예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밤잠을 설치지만 억울함을 주고 지 마음대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하나도 양심에 가치가 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은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다가 보면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도 그 사람은 전혀 감각 없이 평안하게 삽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 사고 치는 애들 보면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묻지마 그런 행패를 부리고 나는데도 그 다음에 평범하게 사람 죽여놓고 다음날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뭐냐.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이 밤잠을 설치고, 도리어 악인이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아까 전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또 맞는 놈은 다리를 뻗고 산다는 속담이 전혀 아닌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상이나 그것이 대부분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면을 가지고는 일리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 한 면에 한 50%, 30% 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고통을 가해갖고 해코지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 말이 어떻게 이런 속담에 적용이 되겠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그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겠지만 이건 일부분이에요. 그거 갖고 전부 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우리 현실에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다 각자 그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 쏙 쏠려갈 게 아니라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죠. 어떤 사람이 많이 한다고 너 내 말 들어. 내가 아는 지식이 똑바르니까 너가 이해될 때까지는 내 말 들어. 이런 데 걸려들지 마세요. 다 내가 산 시간과 믿음의 용량과 삶의 스타일에 따라 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각양각색이 달라. 그 중에 내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해석해야지 어떤 A라는 사람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렇게 김병수 목사님 같은 스타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지. 어디 가보니까 그 목사님 크게 교회를 잘하는데 가보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가서 흉내내잖아. 망해. 믿습니까?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요만큼 배워. 또 가서 여기서 또 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나도 여러 가정각색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의 그 스타일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분 같은 스타일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내 형편이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살잖아. 뭐 남편이 막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는. 근데 내 인생이 그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늘 짜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저럴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 하나님,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홀로 아이들 키우고 괴롭게 사는 이런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 따라 거기다 맞춰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박 목사님 자기 스타일을 알아. 다른 목사님들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하잖아. 박 목사님 목사지만은 나는 이것저것 더 다른 사람 고 흉내내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지역의 어른 사람들이나 내 곁에 있는 힘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우리 최경덕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섬기고 이러면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잖아. 나는 굉장한 거예요, 그거. 그게 다른 사람 못하는 거야, 그거는요. 하나도 못해, 그거. 책 앞에서 서가지고 맨날 쩍쩍 그런 사람은 해라고 해봐. 못해. 그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자기를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남의 모양 그릇을 갖다가 나에게 담다가 보면 막 엎어지고 난리야. 되지도 않고 더 괴로움만 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 비교하거나 흉내내지 말고 나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교인 많지 않지만 이게 내겐 이게 제일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다른 내 친구 목사들 큰 교회 이렇게 가보면 다 사모도 있고 친구들 세상적으로 교회 크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김병수 목사가 내 남편이 저런 목사님처럼 저렇게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고생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즘에 와서는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훈련시켰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 군종 사병이었어요. 그래도 저 전방에서.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군대 전도사 지역이니까 군대 교회에 신학하고 갔으니까 목사님은 군목 목사가 있고 나보다 선배 목사님이 군복을 많이 입고 난 이제 사병을 갔더니 이게 착출당해가지고 군대에 주특기를 갖고 이제 군대에서 생활했어요. 전방에서 야전 군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휴가 때만 되면 나가서 뭘 해야 되냐. 유무 편지도 갖다 따와야 되고 유무품도 따와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각 소초의 소대군종, 중대군종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이거 따온다는 것이.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우리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김철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카노 목사님 제자라 또 홍정길 목사님 제자라 거기다 날 보내면 내가 홍정길 목사님 만나고 남포교회 거기 목사님도 막 그런데 가면 인사드리면서 그냥 또 내가 대학교에 이제 휴학 중에 이제 갔으니까 학교 갔더니 그때 예일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군종병이네 그랬더니 내가 뭐 도와줄까? 예일여고 애들 유무편지 좀 다 그래 해주지. 그래갖고 몇 박스를 그냥 유무편지를 또 갖다 줘요. 그리고 막 이제 와서 오미자, 줄기, 열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사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런 거를 막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도 막 후원 받아가지고 막 부대에서 수발대가 또 서울에서 뭐 왔어 나한테 그래. 그러면 또 갖고 와서 갖고 그걸 또 나눠주고 이제 따블백에다가 그걸 싣고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커피 약 혼자 해주고 또 상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저기 뭐야 나저 여자친구가 도망가는 거 뭐라 그러죠? 거꾸로 신발 신어가지고 막 그냥 지금 막 갈등하는 걸 이제 연대장님한테 보고 하니까 빨리 휴가 보내라고 그런 것들을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군대하고는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내 일상을 보니까 그때 다 훈련시킨 거야. 지금도 어디 가서 여보세요? 거기 여기다 후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해가지고 또 갖고 오면 또 나눠주고. 지금 그때 훈련시킨 거야. 이거 어제 그 다니엘 기도 보니까 그 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나도 이제 어떤 걸 훈련시켰나 그거 훈련시킨 거야. 아니 그런 거는 너무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잘해. 예? 그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지. 그래서 요 걔가 지금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내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그냥 안 되는 거, 남이 하는 거, 안 되는 거 쎄빠짐 따라가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 앞에서 느껴지는 공감대를 갖고 그 행복을 느끼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목사님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다 각양각색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합니다.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약간 비슷한 건 있어도 다 똑같아요. 피가 다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 없어요. 다 달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다 그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이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패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속사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감을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당한 자가 잘못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죠. 초발의 은혜로운 말이 결국 요백에는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악인의 평안과 풍요는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욥은 고통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지금 계속 ing, 진행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그 진행하고 있는 아픔을 그냥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너 지금 아프지만 조금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식상하게 들리면은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앞으로 잘 되는 거 나도 알아. 어떤 사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와갖고 그래.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부자 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쏙 가버렸어. 밥 한 끼 하나 사주고 같이 그냥 가요. 말로는 더 없게 하라. 그래, 너 앞으로 잘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그에게 견딜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는 일들이 없이 말로만 앞으로 좋을 것이다는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 아멘?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절대 알고 다 감춰놓고는 남달이 좋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말로만 계속 하잖아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요, 나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치면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좋으니까 더 좋을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야. 그건 맞는 얘기도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할 때는 지금 현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나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을 주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찬 하나라도 주어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떡과 복음을 함께 전구해 줘야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저같이 얘기 안 해요, 다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거 안 들어봤나? 누가 그런 희망 안 하냐? 나 그런 희망 고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줄 수 있는 것 요만큼이라도 주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반찬 가지고 방문했죠? 주니까 어떠세요? 갖다 주니까. 네? 우리 선악자는 딱 내가 이렇게 반찬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어떠세요? 네? 좋죠? 네? 마음도 아프고 이제 공감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 장로님, 나도 나중에 나이 80, 70 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이제 김병수 목사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이 반찬이나 갖다 주시는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목사님이 이런 거 뿌리니까 하나님이 뿌려주는 사람 목사님한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믿음이 없냐고 목사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해요. 내가 봐도. 여기 노인들, 남자분들이 와요. 다른 분들은, 여자분들은 덜하도, 남자분들 서너 명 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 몰래 2개씩 줘요. 우리 집사람이 봐도 주겠도 좋다고 하고 주겠지만, 그냥 몰래 말 안 하고. 왜냐면, 반찬 더 많이 만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숫자 내가 더 하라는 얘기가 여유가 있으면, 그날 여유가 있으면 2개를 주고, 그래요. 남자들한테. 왜냐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 갖고 괜찮아요. 하나 됐으면 좋죠. 그러더라고. 왜냐면, 반찬을, 그렇지, 우리는 흔하니까 그렇죠. 반찬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양념 사야지, 뭐 사야지 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반찬집 가서 사기엔 돈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 반찬 2개 정도만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넉넉히 해결을 한다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또 상하지 않으니까 넉넉히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진짜 어려울 때 이 반찬 때문에 고통하고 반찬만 있으면 밥이 있으니까 먹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주면 되겠구나. 반찬만 주면 안 돼요. 마음 줄 때 반찬 안에 내 사랑을 담아서 준다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빌미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옛날에는 그런 반찬 사역 같은 거가 별 의미 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 마음 감동해가지고 교회 오고 은혜를 받겠다.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힘을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거라도 나눠서 그분들의 그 애로점들, 삶의 애로점들이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앞으로 우리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는요, 세상이 어려워질 때가 기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어려워져서 먹을 거 없을 때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든든히 쓰면은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삶은 복잡하다나 해서 한 가지 이론이나 주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삶은 복잡하다나 해서 한 가지 이론이나 주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삶은 신비로운 거예요. 누가 말하자면 종합예술이에요.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돼요. 또 그 중에 그 전체 여러 가지 중에 나는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 한 부분 가지고 저 사람 내가 동쪽에 살면서 서쪽에 사람한테 여긴 그쪽에도 동쪽이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쪽에 살면서 남쪽이면서 저 북쪽에 살면 거기도 남쪽이야 그러면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는 북쪽이야 그런다니까. 인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동쪽이든 서쪽이든 삶이 다양해도 그 다양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은 인체가 신비로운 것처럼 삶은 신비로운 거예요. 삶의 내용이. 평소에 은혜롭게 들리지 않던 설교도 갑자기 그 말들이 갑자기 설교가 들리지 않던 설교나 또 말들이 갑자기 이해 불가가 되는 또는 어느 도단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은혜스러운 말인데 어떨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늘 못 알아듣지 못했던 소리가 어떤 순간에 뻥 터지면서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10대의 내 생각이랑 20대의 내 생각이랑 30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가끔가다가 쭉 돌아볼 때 내가 나 10대의 김병수는 어땠는가 했더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김병수에게 알아서 더 이상 안 해요. 20대 김병수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생각이 이렇게 보이고 60대 된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내가 상당히 사람이 됐더라고요. 옛날은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말씀도 내 생각에 본유적으로 막 해석하고 살았던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삶이 시간의 인생에 따라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당신 단 하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하게 이끌려 당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를 잘 살면 인생 다 잘 사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딱 되면 그거 하루잖아요. 모레도 그 하루잖아요. 그 하루가 지금이 되고 그 지금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고 앞으로. 아니에요. 현재를 잘 살아야 과거도 다 그것이 다 소급돼가지고 그 과거에 얼룩진 것도 다 지금에 잘 사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다 아름다운 걸음이 되고 또한 지금 잘 살아야 미래도 그 미래가 지금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미래로 인도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따라서 합시다.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가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최고의 되고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나 오늘 행복하고 최고 잘 살았어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 내일 또 건강하게 또 하루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하루를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여 당신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 언어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여러분 공감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어쩌나 아유 힘들겠네. 잘 돼야 될 텐데 고마워. 이렇게 공감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공감이 안 되는 삶을 살 때 그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개개인 지들이 말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공감되는 말로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공감이 되고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안희숙 여사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내 현실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 뜻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공감을 불어일으킬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